지난주 우리가 본문의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성도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남녀 혼인 관계로 비유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영적 연합, 영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법인 그 율법이 예수와 연합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시각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율법은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죄를 불러일으켰으며 죽음을 가져왔고요, 성령 안에서 자유의 삶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만큼 더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한다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율법 폐기론자처럼 보입니다. 바울 자신은 율법 폐기론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사망도 아닙니다. 율법은 도리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라고 변호합니다. 본문 7장 7절에서 12절에서는 율법이 죄가 아닌 것을 변호합니다. 7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 보면 율법이 사망이 아닌 것을 변호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여기서 선한 것은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이 사망이 아닌 것을 말을 합니다. 먼저 율법이 죄가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율법이 사망이 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도리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처럼 오해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말끔하게 해소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그 이름으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려는 율법 폐기론자, 또한 방종주의자, 또한 한국에 있는 구원파의 신앙을 절대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앞장인 6장은 어떠한 것을 변호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6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변호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앞장인 6장에서는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잠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을 변호했습니다. 다시 한번 7장 7절 보시면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됐습니다. 다시 1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 죄와 사망이 되지 않고 이렇게 율법을 변호했고요. 오늘 본문 앞장인 6장에서는 은혜가 죄를 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변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하지 않았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우리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뷰즈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남용하고 악용해서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결과 우리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율법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제목을 율법은 거룩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시간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이 사망이 아니며 율법이 왜 거룩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본문 우리 7장 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에 보면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실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우리가 3장 20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로마서 3장 20절을 나온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구원받는 방편으로 절대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적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말씀을 아주 우리가 바르게 이해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이거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전에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사도 바울이 살았더니,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혀 율법을 알지 못하였던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유대교 가정에서 자라났고요,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어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으며 그 인생의 율법과 무관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그는 율법에 정통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까? 이 말의 뜻은 율법의 참된 목적, 율법의 참된 기능인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이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의 용도가, 율법의 목적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중생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의롭게 되는 도구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율법의 참된 용도와 목적인 죄를 깨닫게 한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왜 율법의 참된 용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회심하기 이전 사도 바울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행함으로도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버린 겁니다. 바울은 외적 행동으로만 본다라면 그의 당대에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이 뜻은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의 참된 용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때 자기가 어떻겠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내가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뜻은 진짜 영적으로 내가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7장 9절에 말씀하던 것처럼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나는 상당히 종교적이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 결과적으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상당히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또한 내 안에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분이, 내 영적 상태가 이러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태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의 동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최종 해석자 되신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해석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2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직접 남을 죽인 것만을 살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여기 보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이것은 아람어인데 영어로 idiot, 이 바보 멍청이야, 미련한 놈이야 라고 형제에게 말한다라면 어디에 간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간다라고 했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최종 해석자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땅에 살인 안 한 자가 어디 있으며 이 땅에 간음한 자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함으로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은 자기가 의롭게 되고요, 칭의받고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밖으로 여러분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스트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최종 해석자인 예수님께서 율법에 해석하신 것은 율법의 요구가 단지 겉으로 여러분 드러나는 몇 가지, 남들에게 보이는 몇 가지 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의 태도와 동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의 그 용도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피상적으로 율법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잘 지키면 자기가 율법으로 흠이 없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계명이 이름에라는 이 뜻이 바울 그 당시에 이 땅에 계명이 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 이전 4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미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율법이 이름에라는 이 뜻은 뭐냐면 계명의 참뜻, 계명의 참 의미가 밝혀지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뜻은 계명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태도와 동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계명의 참된 목적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 계명의 참된 의미가 밝혀짐에 예수 밖에 있었던 사도 바울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오해가 사라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의 참된 목적과 용도가 밝혀지니까 죄가 살아났어. 바울 자신이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었다 살았다? 따라오세요. 나는 죽었다 살았다? 나는 죽었다. 이제 자신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죄인임을 내가 알게 되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 영적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내가 영적으로요 죽어 있다는 것, 예수 밖에 있어 내가 참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과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전적인 무능력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문 13절 중반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왔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라는 말이 나왔는데,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영적 안민 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 용도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요,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하게 하고 우리의 치유자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님이 된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행함으로 우리를 어렵게 되고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율법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율법으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탔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탔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방금 읽었던 8절과 11절에 보면 비인격체인 죄를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내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됐고요, 11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마치 비인격체인 죄가요 사람처럼 기회를 엿보다가 틈을 탔어 계명을 어뷰즈, 악용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이 무엇을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 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이것을 바꾸면 7절에 보면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율법을 악용하였어 탐내지 말라 명령을 받으면 오히려 온갖 탐심을 이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오히려 그것을 더 해버린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기명만 나를 속이고 그것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율법을 악용해서 하지 말라고 그만 내용을 더 하고 싶은 죄의 욕망을 불어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욕망 따라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기회를 타서 계명을 악용하여서 더 하고 싶은 악한 욕망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신호판에 운전하다가 정지 혹은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표지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문 앞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서 있으면 즉시로 우리는 금지된 방으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이전에는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삐딱함이 발동해서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죄의 삐딱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요. 이러한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누구도 율법의 행함으로 어렵게 될 수가 없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 표현한 예가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론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소년 시절 배를 훔쳤던 일을 묘사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찾아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 근처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포도원 근처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배는 색도 맛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 나와 몇몇 또래들은 그 나무에서 배를 훔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그곳에 모였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많은 배를 훔쳤다. 하지만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조금만 맛본 후 남은 배들을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훔친 배들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을 무척이나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강력하게 역사해서 율법을 악용해서 그것을 더 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계명이 주어지면 그 계명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인간에게 계명이 주어진다면 계명은 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오직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부패된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드러내었어. 영적 암인 죄를 밝히 드러내었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사 대신, 영적 의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치명적인 암인, 영적 암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율법은 절대 죄가 될 수가 없으며 율법은 절대 사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선한 율법은 항상 선합니다. 비록 제가 율법을 악용할지라도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율법을 폐기하려는 반율법주의를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려는 반율법주의도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과 계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규범으로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율법, 선한 율법, 의로운 율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